세례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군인, 간호사, 경찰 다 유니폼 입어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해 보세요.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습니다. 가령 어떤 사업가가 남한테 거래처 사람들 10사람을 속여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000불씩 10만 불을 사기쳤다. 그럼 기사가 난다 해도 한 요 정도 나겠죠. 그런데 의사가 환자들 10명을 속여서 10만 불을 사기쳤다. 아마 사회면에 이만큼 날 겁니다. 경찰관, 간호사가 어떤 사기를 쳤다. 크게 납니다. 왜? 유니폼, 제복을 입는 사람은 제복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으로 제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제복을 입었다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제복을 입은 의사는 그 제복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제복하고 걸맞지 않는 사기를 쳤다? 군인이 제복하고 걸맞지 않게 매국적인 행위를 했다? 매도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난타를 당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겁니다. 전혀 유니폼에 걸맞지 않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구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타를 당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결심하면서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은 필요 없는 말처럼 보이죠. 옛날에, 요즘도 그 학교에서 아이들 방학 숙제로 한 달 동안 일기 써오라 하고 선생님이 일기 검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즘은 안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꼭 방학 때가 되면 일기를 써서 제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가운데에 거의 90% 이상이 매일 일기를 써놔요. 개학하기 전날 이제 한 달 일기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칸은 채워야 되니까 매일 이렇게 일기가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밥 먹었다. 그렇게 써다가 좀 미안하면 오늘은 아침에 새로 산 치약으로 이 닦고 밥 먹었다. 언뜻 보면 이게 꼭 그런 구절 같아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이 말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던 바울이 세례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아나블레포, 위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해서 두 눈들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은 예전의 일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예전의 일상의 삶이 외눈방이의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두 눈들을 가진 사람의 일상, 예전의 일상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아나볼레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상, 옛날의 일상이 내 야망을 쫓는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주님의 그릇으로 살기 위한 일상, 바꾸어 말하면 일상의 소명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명과 관련해서 4가지의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소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소명은 대통령의 부르심입니다.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 오면 이건 뭐 할렐루야죠. 이건 뭐 장관을 하라든가 뭔가 이건 승진이에요. 재벌 기업에 다니는 직원에게 소명은 기업 총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은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의 부름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가르침, 그리스도인에게는 크게 2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이거 우리 다 받은 거예요. 아가펜 프로텐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이후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 이후의 소명, 두 번째 소명은 구원의 소명,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일상의 소명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결심하고 누군가가 신학교 가거나 누군가가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면 저분들 소명받았다, 소명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소명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 역시 일상의 소명이어야 합니다. 목사 되는 사람 자신도, 선교사 되는 사람 자신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는 그 부르심만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일상의 삶이라고, 일상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서 실족되는 사람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소명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명은 지속적입니다. 매일매일 임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믿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TV 뉴스 보도를 통해서 주님은 각가지 방법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일상이 소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이 소명인 소명에는 큰 소명, 작은 소명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소명에 어떻게 내가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첫날 보지 않았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모압 이방 여인이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나도 남편 잃었는데, 청산과부가 됐는데, 남편 잃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시어머니가 내게 전해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어머니 봉양하는 일상의 소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소명에 충실했던 삶의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다윗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룻 자기 당대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명의 삶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명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내 바깥에서,
내 외부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소명이 온 것이 틀림없다면 거기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우님들이나 혹은 해외에 있는 젊은 교우님들로부터 메일을 받거나 편지를 받거나 상담을 내용을 받는데, 내용 중에서 신학교를 갈까요, 가지 말까요? 라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답은 일정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 상담해야 하면 그것은 소명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누군가와 상담해서 신학교 가려고 고민하는 분, 여러분 그거 소명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님으로부터 소명이 오면 순종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이 상의해서 결정하나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의 삶은 두 눈들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한 눈으로 위를 향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또 한 눈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아나니아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 아나니아에게는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주님, 바울 저 인간 안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한 거 아십니까? 저 인간은 저 눈먼 저대로 둬야 교인들에게 유익합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자기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는 그 바울만 보는 하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그가 주님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르심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주님 안 당해보셔서 그렇죠. 전 못 갑니다. 그랬더라면 아나니아는 소명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인간은 눈먼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첫 걸음을 뛰는 막을 올려주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나니아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흉측한 폭도와 같은 바울에게 가라고 할 때 바울은 끝까지 아나니아는 버텨설는지도 모릅니다.